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은혜를 다 풍성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찬식 장로님 간증 감사하고 우리 김용우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꼭 하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 중에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그러니까 이제 액면 그대로 보자면 사무엘 때문에 나라를 지키셨다는 얘기거든.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엔 영토까지 회복되고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사무엘 한 명 때문에 그럴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처럼 조금 더 나아가서 사무엘보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그때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나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죠. 이렇게 시대적인 지도자의 시작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구속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작은 골방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골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구속사는 작은 방에, 작은 골방에 기도로 격발이 됩니다. 총 쏠 때 이 방아쇠 당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에 방아쇠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의 출발이 이 위대한 사람의 쓰임이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됐다. 작은 골방의 기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면서 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비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제 자막이 올라갈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고 계속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사무엘의 주특기였습니다.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니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자리에 올라가게 되냐면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경청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인 권위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말씀에 대리하는 이 말씀의 대리권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에도 돈의 관련한 강의, 부자 되게 하는 이렇게 강의 이런 데 꽉꽉 찹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 꽉꽉 찹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회비가 수십에서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하는 그런 회비를 들여서라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추락하는 삶이 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어요. 제가 따돌림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거든요.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사를 좀 자주 했어요. 이사를 자주 하는데 조금 여유 있는 데를 이사하고 여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을 건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고 항상 가난한 동네에 가장 못 사는 집에, 그것도 그 못 사는 집에 월세방으로 들어간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딱 왕따시키기 좋은, 은따시키기 좋은 이런 친구죠. 제가 성향이 또 내성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 제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놀면서도 제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빨리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필요한 말을 하자. 얘네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자. 이게 제 상처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되는 게 뭐냐면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한 걸 딱 꼬집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해도 그게 그 문화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관람의 어떤 의미가 많아요.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듣는 거죠.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방을 나갈 때는 빠빠이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영화 관람하는 마냥 조금 1시간 정도 출석하면 그래도 마음에 찝찝함은 없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가 내 몸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자세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데 받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 김찬식 장로님 금방 불러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우리 뭐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준욱 장로님하고 이제 잠시 대화했어요. 대화의 주제가 전부 김찬식 장로였어요. 둘이 대화했는데 대화의 주제는 김찬식 장로님. 장로님 너무 바뀌었다. 이게 주제 내내 얘기였어요. 장로님 바뀌었다면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바뀌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모두 그냥 오랜만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딱 봐도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바꾸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는데 내가 안 바뀝니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왜 안 바뀌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차단하니까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지식의 정도로만 내가 족하다고 여기고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차단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청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은 모세처럼 기도로 전쟁을 한 분입니다. 기도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기도로 전쟁을 움직인 지도자가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기도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전쟁을 승리한 지도자, 그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죄를 지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중보의 비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지도자일수록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안 놓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통해서 진짜 중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이 사람을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그 멸망받을 죄인 사이에 서서 누군가 내가 그 죄인을 멸하지 못하게 할 자, 그런 자가 있는가? 그런 자를 내가 찾는데 그런 자가 없다라고 에스겔 22장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나타난 거예요. 중보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 준 것은 너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가족만을 위해서 중보한 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중보한 걸 넘어서서 적어도 나를 만나는 자는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왜 그러냐? 내가 중보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많이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에 스킬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혼도로 돌아보지 않는데 어떤 이런 문장을 써야지 저 사람들을 돌아오게 아닙니다. 스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쌓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또
실제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중보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이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40분 50분 기도가 금방 지나간다. 물론 매일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 떠보면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니, 영혼들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이 좀 끌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듣고 좀 이제 이렇게 같이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우리 있을 때는 제가 하는 기도가 잘 안 들려요. 오프라인으로 같이 있는 분은. 근데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한 분들은 여기 직방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참여하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목사님 기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야, 잘해야 되겠다. 이게 함부로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 왜 그게 계속 듣고 있대요. 기도 제목. 벌써 몇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알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그냥 나타나는 거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다. 나는 목사님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안양천에 가면 연세 드신 노인들, 정말 생명 걸고 운동하시거든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하세요. 그 연세에 러닝 입고 막 이렇게 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신발 들고 이렇게 맨발 막 걷기 하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막 이렇게 뒤로 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그냥 저렇게 걸으면서 늘 기도하는 상태까지 된다면 저 모든 시간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 될 건데, 그냥 단순한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로 움직이는 시간일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좀 서러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오늘 많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중심에 꼭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계속 생겨서 지금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계속 중보의 영역들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 한 사람의 중보가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누구하고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나의 교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박현아 장로님이 우리 당회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위기를 바꿨어요. 우리 박 장로님은 이렇게 순간순간에 쭉 이렇게 찌르듯이 요구를 자주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수련회 2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예스입니다. 할렐루야. 2번 한번 4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회를 가는 부분에 이제 목회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게 그 안에서는 중요한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냐,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나라를 움직입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움직이신다면 나라든 열방이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제 토요일 밤 10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거의 녹초가 됐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죠. 녹초가 됐어요. 근데 어제 밤 10시에 국제제자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는 불어권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또 불어권 모임, 어제 아프리카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은 말이 좀 길어요. 그리고 불어까지, 영어까지 통역해야 돼서 11시 반에 어제 마쳤거든요. 11시 반에 마쳤는데 어제 이렇게 몇몇 분의 이렇게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사역 보고 한 분 중에 한 분이 어디 분이냐면 마다가스카르예요. 혹시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보고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국 팀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가겠다고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여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저분은 막 이렇게 반응 보이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그냥 감동돼가지고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 온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니까요. 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 마다가스카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그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자들 단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 한 번 만난 자라도 우리가 그냥 사심없이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은 2명의 왕을 세웠습니다. 초대 왕 사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무엘이 사울 왕을 너는 하나님 앞에 탈락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사실은 사울을 아웃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은 왜 폐위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폐위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이겼고요. 그 전쟁에서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만 탁 따가지고 취한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그 부분적인 순종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취했습니다 라고 사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아웃인 거예요. 사울의 폐위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정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 식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7장 들어오면서 사실 이 모습이 똑같이 겹치거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7장 3절에는 당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사모하면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사모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냥 바로 연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모하고 한편으로는 우상 섬기고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그냥 간과했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만 변화 일어나지 않았고 사모하지만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꿰뚫어 봤냐면 사무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상 섬기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게 사무엘의 눈입니다. 사무엘에게는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단할 것을 요구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스바에 엄청난 전쟁 위기가 생겼을 때에 그때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 빛을 발하죠. 사무엘이 중보 기도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 승리했던 곳이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전쟁만 하면 대패했던 그 에베네셀 지역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여기는 실패했던 자리예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패했던 그 자리까지 나를 도우셨다. 계속 전쟁하지만 실패하는 우리의 자리,
내가 관계에서 실패하고 어떤 사건에서 실패하고 일에 실패하고 내 안에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교회로서 존재할 때 실패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에서도 실패하고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에도 계속 실패,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한 그 자리에 틀림없이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예표했던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론입니다.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막으셨냐면 딴 게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에 왜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흐트리는 사단의 방법은 뭘까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빠져 살면서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목회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연구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요. 처절합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딱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잘 받는 관계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말씀을 잘 받는다고 얘기할 때 이 이제 한 주간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보통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교회는 주의 종이 일주일 동안 메시지 준비할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발버둥 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무엇을 지내야 되고 어떤 방향인지 전혀 선명하고, 지금 저는 계속 읽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재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이걸 계속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옥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언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집에 가는 시간 1분도 안 걸려. 후두둑 내려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제 방에서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지금 너무 많이 주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애써서 저렇게 위로하려고 아니면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얼굴 보세요. 가식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말씀 준비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점 분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경 들고 딴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딴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가 이제 공부한 분야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나와 있던 것 말고 딴 걸 연구해야 되거든. 이거 가지고 이걸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신학자들 중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은 탁월한데 정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김찬식 장로님 잠시 올라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울림이 있잖아요. 예. 신학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건 달라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들어간 건 많아요. 많은 걸 배웠어. 많은 걸 배웠는데 이게 자기 신앙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안에 사단이 공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보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사단은 많이 공격합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녀요. 우리는 그의 대적자예요. 공격은 우리한테 하지 그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로잡고 있을 뿐이에요. 공격은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나타나게 그런 수준 낮은 귀신으로 공격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하수예요, 하수. 복음에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경 돌고 복음을 놓치고 성경 돌고 그리스도를 놓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몇 명인데 그 중에 가장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인 사람이 사무엘과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제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제사장을 임명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새 직분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거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만큼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이잖아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한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은 한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나타나신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두 번째가 이번 주 내내 봤던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적인 예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배경의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자적인 사역, 이게 대제사장적인 사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 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맺어주는 역할, 그게 대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세 번째로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인물인 게 사사 시대의 끝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왕을 누가 세웠냐?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 역할을 감당했고 왕들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왕적인 이미지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적인 예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지만, 골방의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기도로 전쟁을 이기고 또 중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런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고 왕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고 제사장적인 의미가 요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예표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마다 교회마다 어떤 개인마다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그게 가장 위험한 조짐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치지 않거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식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보다 위험한 조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더 풍성해져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왕을 세우는 왕적인 예표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영원한 왕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사단을 꺾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사무엘은 조금 중보의 예표를 보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참된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로 우리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 풀어보면 우리는 작은 선지자, 작은 제사장, 작은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리스도 오기 전의 인물입니다.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셨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신분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이도 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사무엘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을 막으셨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자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 사무엘처럼 뿐만 아니라 사무엘보다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이걸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무엘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딱 맺고 내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내면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1장 자막에 놓을 겁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최종 계시입니다. 말씀의 최종 계시는 아들 자신입니다. 아들이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분을 정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이고 선지자적인 역할, 사역을 감당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김찬식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첫 번째. 또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안에 진리 수호 아니면 복음 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지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은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지자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역하는 것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선지자다. 여러분 다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파송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번의 제사, 영원한 중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끝냈어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모든 길을 단번으로 끝냈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분처럼 우리 몸을 단번에 드리는 자기 헌신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헌신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쫓아서 주님이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여러분, 사역에 굉장히 신비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힌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제사장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주님처럼 자기 몸을 드리는 이 자기 헌신이 제사장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도록 계속 우리가 중보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화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죄가 해결된 자로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이름으로 그의 죄가 해결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렇게 나는 달란트가 다른 데서, 여러분, 이 달란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얘기하는 겁니다.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 선수는 농구가 정체성이잖아요. 농구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농구해야지. 요리사 요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적인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스림의 사역, 하나는 대적의 사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적을 대적하는, 이게 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를 통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절제함으로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왕적인 사역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질서 있게 통치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데 섬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훈육하고 또 환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족들을 통치하고 교회 내 말씀으로 성찬식으로 또 교회 가장 부족한 중에 하나가 권증인데 이것도 권증을 통해서 그것도 다 겸손함으로 이것들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게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주님이 왕으로서 섬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대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걸 다룰 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영적인 얘기하면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대단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귀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얘기하면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는지.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단의 대적의 최고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냈으니까 근데 예수님 쫓아내고 내가 아직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고 얘기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 외에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말씀 자체고 기도와 예수 이름 특별히 선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귀신의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초석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신비하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귀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눈 나빠도 귀신 들렸다.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 코로나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게 출처가 어디냐 말이에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영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았어. 정말 귀신 들렸다가 쫓아갔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JMS거든요. JMS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그 정명석이한테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따라붙고요. 그 주 전도 타겟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0 이상의 헌칠한 여대생들 주 타겟이었습니다. 여대생이 이렇게 끌려오니까 그 다음 누가 따라오겠죠? 남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이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끌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대요. 딱 만나면 뭔가를 다 알고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 엄마 막 이렇게 죽을 상황인데 얘기하지도 않는데 정명석 걱정하지 마 엄마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엄마가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정명석이 한마디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엄마 살아날 거야. 또 엄마 살아났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냥 확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신비한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이렇게 풍성해진 거. 나중에 전부가 아닌데 비슷한 것들 가짜 만들어가지고 이게 엄청 풍성한 거. 이게 모여드는 겁니다. 분별을 못해요. 이게 귀신 일인지 이게 뭐 사단 일인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전부 영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꺾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어제 꺾었는데 오늘 또 들어온 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꺾었어. 근데 그 다음 또 들어와.
이럴 때 고민해야 돼요. 왜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매일 꺾어야 돼? 그럼 매번 꺾어야 돼? 아니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약하면 얘 꺾어가지고 지금 당장 치유됐는데 내일 또 들어왔어. 모레 또 들어왔어. 그리고 이 인생 문제에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이쪽은 꺾었는데 이쪽은 안 꺾기. 이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약한가? 여러분 성경에 이 사단이 사단의 많은 전략이 있는데 특별히 사단이 하는 전략을 크게 좀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전략 전술은 4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거짓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 2장 15절의 두려움이에요.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죠. 네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미혹합니다. 관계를 뿌리고 미혹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이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 이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한 거는 안 속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속지 않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정죄하더라도 내가 말씀 때문에 방어할 수 있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한 예를 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서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장해서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 속에 계속 이렇게 두려움이나 혼란의 영을 줄 때에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 영향력이 있습니다. 난 해방받았다. 난 용서받았다. 나는 주님께 용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단에게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유익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왕적인 내가 왕인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적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왜곡되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의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리 사무엘을 기뻐하셨을까? 왜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막으신다고 표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무엘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중에 보였어요.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아이 새끼 이런 애비처럼 바람난 부인을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남편의 심정으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것 중에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 완벽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신분에 오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걸 넘어서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닮아서 우리도 왕이며 우리도 제사장이며 우리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살아야 돼. 선지자답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제사장답게 백성들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충보하는 역할로, 이 일에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충보하고,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거룩의 삶으로 나타내서 그들의 죄가 끝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입니다.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나아가서 대적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며 우리는 제사장이며 우리는 선지자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사무엘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최종적인 이번 수련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 사무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하게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그 모든 공격이 그쳐지는 일들, 충분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조금 힘을 올리기 위한, 아니면 조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원래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며 소화하셔서 이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